함께하고 계시는 증인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양하기 앞서서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기 어려운 시간이 또 다시 열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집회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좀 묵직하게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으로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시다. 주님, 보이지 못해도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크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증인들을 머무르는 각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우리가 화면을 켜놓고 영상을 보는 것, 거기에 갇혀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록 우리가 서로 떨어졌지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 머무는 모든 처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주의 영광의 빛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주를 경배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주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예배하길 원합니다. 경배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의 목소리로만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온전케 될 수 있음을 또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생활에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활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삶에 적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친절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았다고 말하는 증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보고 경험한 자들의 그 모습에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님을 하나님 사랑하고 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이것들을 억지로 하나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굴복하며 사랑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오전에 그 전체 공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제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이 수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도움은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잦아들 수 있도록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혹은 공동체 바깥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 확진자들이 계속 이렇게 뉴스로 보도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참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가 열흘 동안 성탄절 전까지 내일부터 성탄절 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대학부 안에서 성경 필사 이벤트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방 안에서 여러분 따끈따끈한 이 그 보일러 켜시고 이렇게 말씀을 적으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렇게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한 번의 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아마 살아오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전쟁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어떤 집단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일이 많지가 않죠. 개인적으로는 뭐 사고라든지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위협을 느낄 수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우리의 위기다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첫 번째 대림절 설교 때 나눈 것처럼
그건 정말 우리가 정말 뭐랄까요?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전쟁이 많지 않고 기근과 어떤 고통이 많지 않았던 시대, 그런 시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눴었죠. 여전히 우리는 나름의 전쟁을 겪고 있고 나름의 이 세상의 고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누리고 있죠. 그 중에서 표면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코로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전 지구적으로 또 우리 민족 또 우리 개개인들 코로나의 어떤 이 위협 속에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제한해야만 하는 상황, 이것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다가온 실질적인 위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별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이 민족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림절 설교의 제목은 임재를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의 큰 주제라고 한다면 기다림인데요. 임재를 기다림입니다. 본문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출생 이전의 8개월에서 10개월 어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강 이야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하고 나서 이 약혼 기간은 사실은 법적으로 결혼 기간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여러분 뭐 잉태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그냥 뭐 바꿔 보면은 임신한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결혼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혼사를 중단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요셉이 신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부스럼 만들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혼한 상태는 결혼한 상태와 법적으로 같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덮을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제 차를 누가 이렇게 옆에 문을 쿵 열다가 문콕을 했어요. 문콕을 해서 제 차에 흠이 났습니다. 상처가 크지 않으면은 약간 긁혔으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더 이상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다음부터 주의하십시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차를 뒤에서 꽝 하고 들이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좋은 게 아닌 거죠. 좋은 게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약혼한 상태에서 일방 한 당사자가 임신을 하였다. 이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갈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대 이 법적인 구속력이요. 예를 들어서 약혼한 관계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약혼 기간을 보통 잡는데 결혼 전에 1년 사이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 약혼을 한 사람이. 그러면요, 이 여인은, 예를 들어서 여인은 과부의 지위가 돼 버립니다.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 자체가 이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은 아주 불쾌한 일이고 아주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처럼 막 돌로 치고 이런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마리아가 난처하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때 요셉이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것은 신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정말로 여기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로 긍휼이 많은 사람,
요셉이 이 상황들을 가만히 덮으려고 했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때 이 요셉을 향해서 주의 천사가 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죠. 자, 주의 사자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21절, 23절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20절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부정한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주의 천사가 전하려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두 번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것은 그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다.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예슈아 혹은 여호수아 둘 다 이제 같은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세 번째 이야기 메시지는 이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성취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익숙한 내용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주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요. 두 번째 내용이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은 이 아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걸 뭐 붙여서 부를 것인지 예수라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또다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불린 이름은 예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full name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 이름 부르는 방식이 어느 지역에서 온 누구의 아들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나사렛에서 온 요셉의 아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아마 그 고대 근동 방식에 불리는 이름은 예수 벤 요셉. 이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 벤 요셉.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예수님의 풀 네임이죠. 자, 이렇게 불렀을 텐데 왜 세 번째 이 선언이 여기에 등장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이 불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것은 왜 여기서 언급이 되었을까? 학자들은 이 이름이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서 속에서 불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도 불리지 않았는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 뭐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죠. 이름은 구원,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목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 찬자, 찬양하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라.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자, 두 번째 어질 현자를 써서 어질고 인애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도 저의 기대감이에요. 세 번째 우리 박신, 새벽 신자를 썼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새벽에 아이가 많이 깨서 제가 아이 새벽에 이렇게 달래줄 일이 많았는데 새벽 같은 먼 동에서 이 어둠 속에서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기대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아니라 성취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예수 임마누엘 뭐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잉태되심으로 성취가 되어 버렸어요. 이미 그 사건이 종결된 겁니다. 어떻게 종결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이것은 구약에서 나타난 얘기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이거는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와 머무르셨다 혹은 우리에게 방문하셨다 우리와 공감하신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냥 알짜 실제 상황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밀착, 이 접착, 일체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지난 저희 막내 아들 두돌이 있었는데요. 돌잔치 두돌이야 두돌 생일잔치죠. 자, 두돌을 맞으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감사가 있었어요. 어떤 감사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만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와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 가정에 얘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어떤 그 생명이 우리 가정에 와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방문이죠, 방문. 와준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실은 우리지만. 그런데 큰아이, 둘째 아이는 와준 게 고맙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우리가 돼버려서 이놈들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리고 싶어요. 막 눌러 앉아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체가 되어버린 것. 그냥 빼도 박도 않게 그냥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 개념은 추상적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시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얘기했던 이 임마누엘이 시공간 속에서 그대로 구현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 사이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어디 계십니까? 성자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리아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아마도 아무도 그 상황을 들여다볼 수 없었겠지만 수정란으로 계셨을 것이고요. 분열을 거듭하면서 손과 발과 머리와 두뇌와 눈과 심장이 어느 시점에 박동이 시작되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점차 자라는 형태로 그곳에 계셨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한 존재 안에 시공간의 제약 속에 머물러 있는 신, 초음파를 만약에 되었더라면은 그 속에서 심장이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을 그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시적인 언어가 아니라 진짜 계신 거였어요. 진짜 인간 속에 들어오신 거였어요. 이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천사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이 천사는 이 말의 무게를 아는 존재들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일은 그때의 단회적인 2000년 전의 30년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오셔서 임하신 그 임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성전을 삼고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가 되셨죠. 이 대림절에 우리는 세 번째 촛불을 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금 촛불을 켰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불처럼 또렷하게 느껴지는, 이 켜져 있는 이 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지금 이 촛불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말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그 임재의 권능이 온전하게 충만케 되는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임재하심입니다. 거하심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 또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귀한 깨달음, 또 결단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올려드리는 조용한 묵상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 추상적인 관념에 머무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피부가 누릴 수 있는 실제 감각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실제가 오늘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계시며, 훗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고 충만한 연합으로 다시 함께 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모신 성전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과 이 고통과 죄의 모든 흔적들을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임재 가운데 회복하는 역할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업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신 손이, 주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